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말씀 볼 텐데요.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이지만 2절과 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아멘. 어렸을 때 혹시 책상 밑이나 다락방 같은 데 숨어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딱히 대단한 장소는 아닌데 이상하게 거기만 들어가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은 아지트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곳일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세상 사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 괜찮은 척 버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하면서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그럴 때 잠시라도 숨을 돌릴 수 있는, 안심하고 숨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아지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그 공간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책상 밑에 들어가자니 몸이 이제 너무 커졌어요. 놀이터 근에 앉아서 입장에 괜히 궁상스럽죠. 점점 마음 둘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드라마인데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요즘 드라마 제목이 왜 이렇게 긴지 몰라요. 다 2편을 봤는데 이런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음 맞는 선후배들이 모이는 아지트가 있습니다. 영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만든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공간이 편안하게 그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람들도 서로의 잘남을 증명하려고 해요.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은근히 누리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부족함이, 그 결핍이 드러날까봐 더 공격적으로 반응해요. 분명 서로 기대고 쉬려고 그렇게 모였는데 어느새 그곳은 아지트가 아니라 전쟁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쉬려고 갔던 그 자리에서 비교당합니다. 위로받기 싶어서 꺼냈던 이야기인데 평가가 돼요. 괜찮아지고 싶어서 사람을 만났는데 오히려 더 지쳐서 기빠여서 돌아오는 그런 때가 있죠. 그래서 묻게 돼요. 정말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있느냐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도 그냥 괜찮은 곳이 없는 건가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지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공간 하나가 등장합니다. 2절 말씀,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해 두신 그런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미클라트라는 말을 썼는데 말 그대로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피난처. 실수해서 또 억울하게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이 일단은 살 수 있도록 열어두신 그런 공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도피성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도피성을 만드셨는지, 이 도피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도피성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피하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부지 중에 실수로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결과만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 안에 상황, 마음, 동기까지 보십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피해 복수라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누가 죽으면은 가족이 나서서 직접 복수를 하는 거죠. 누구를 죽여야 되는 그런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 가족이 해를 당하면 갚아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죽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라.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거나 정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판을 받기까지입니다. 일단 멈추고 들어보고 따져보자는 겁니다. 성급하게 화를 내는 것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일단 막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영화 그 클립이 생각이 났어요. 초등학교 음악 발표인데 연주내내 한 아이가 계속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틱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아이들이 웃어요. 나중에는 모든 아이들이 웃습니다. 결국에는 선생님들까지 짜증난 표정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 짧은 순간에 그 아이는 음악회를 망쳐버린 이상한 애가 되어버린 거죠. 그때 교장 선생님이 아이를 앞으로 불러 세웁니다. 묻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내는 거니? 아이는 머뭇거리다가 전교생 앞에서 저는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상한 아이였는데 이제는 힘들어하는 아이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학교를 잘 졸업했다고 합니다. 네. 사람 하나를 이해하고 품는 데는 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 하나를 정죄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몇 초면 충분합니다. 순식간이죠. 한 번의 실수, 한 장의 사진, 말 한마디, 소문 하나 그런 것만으로도 사람은 순식간에 공동체 안에서 무섭게 고립될 수가 있어요. 끔찍한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늠하다 붙잡힌 한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돌이 하나씩 들려 있었어요. 분위기는 이미 결론이 난 거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여인을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만 보았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도 사연이 있었을 것이고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만 끌려왔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그것을 묻고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요. 그 한마디에 큰 소리를 치면서 당장에 돌을 던져서 난리를 칠 것 같은 사람들의 그 손에서 돌들이 하나씩 떨어지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던 사람들이 그 순간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너뜨리는 편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는 쪽에 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여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보통 둘 중에 하나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죄를 말하다가 사람을 버리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품는다고 말하면서 죄를 또한 가볍게 여기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둘 다를 놓치지 않으시는 거죠. 죄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끝까지 살려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도피성이 바로 그런 곳에 있습니다. 정죄하는 것보다 먼저 보호함이 있고요. 판결하는 것보다 먼저 살 길이 열려 있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끝내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시 시작할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올 곳을 남겨두시는 분이세요. 도피성의 이 핵심은 아주 단순해요. 갈 곳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도피성을 이스라엘 땅의 여러 곳곳에다가 흩어두셨어요. 동쪽에도 서쪽에도 어느 지역에서 출발해도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곳에 그 성들을 배치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어요. 누군가가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막 뛰어서 달려올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누군가 쫓아오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필사적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숨이 찰 것까지 다 헤아리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려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사람일지라도 결국에는 지쳐서 쓰러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네. 사람 마음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낮에는 괜찮은 척 그렇게 살아가요. 웃고 일하고 대화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갑자기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인데 계속 떠올라요. 별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가슴에 걸리는 게 다 막히는 게 있죠. 혼자 계속해서 곱씹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지? 참을 걸 그랬나? 아니 내가 다 망쳐버린 것 같아. 우리는 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하루를 살아가지만 사실 속은 조금씩 타락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왜 그렇게 약해 빠졌느냐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쳐 쓰러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무너지기 전에 숨을 돌릴 수 있도록 바로 그 자리에 먼저 피난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 있잖아요. 이 아들은 자신 있게 받아나갔던 그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관계도 잃어버렸고요.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달랐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다시 읽어볼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대요.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가 달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장면이에요. 체면을 내려놓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아들이 더 중요하겠죠. 네? 아버지는 벌 주기 위해서 기다린 것이 아니었어요. 돌아오기만을 그냥 기다렸다는 겁니다. 도피성이 그랬던 것처럼 탕자가 돌아간 그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 왜 이제 왔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왔구나, 잘 왔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겠다라. 예수님은 문제를 다 해결하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끼친 그 모든 손해들 다 배상해야지 내가 안아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일단 오라고요. 네, 일단 오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을 다시 누군가의 피난처로 세우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 못지않게 큰 아들도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더 닮아 있는 쪽은 작은 아들이라기보다 큰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큰 아들은 집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묵묵하게 살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마음이 많이 지쳐있던 것 같아요. 나도 나갈 수 있는데, 나도 계속 참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지? 큰아들은 나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랑받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망나니 같은 그 동생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서운함이 폭발하는, 사랑하는 것보다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돌아온 동생을 향해서 너는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지치기 시작하면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내 안이 메마를수록 다른 이의 실수는 더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사랑이 고갈될수록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유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실수 하나만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몰아가요. 묵상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순간에 그 자극이 더 중요하죠. 스토리보다 장면이 더 빨리 퍼집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마음 둘 곳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15장 31절,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큰아들의 문제는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마음이 굳어진 거죠.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정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이 큰아들조차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 있어요. 둘째 아들에게는 달려갔습니다. 큰아들에게는 직접 나가서 말을 걸어주셨어요. 네. 그리고 다시금 사랑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집을 떠난 사람만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집안에 지쳐있는 일을 할지라도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가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하게 될 때요. 다시 감동하게 될 때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다시 머물기 시작할 때요. 비로소 우리는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요,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도망쳐 올 수 있는 그런 사람, 다시 찾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에요. 그냥 와서 조용히 앉아있기만 해도 여기 있으면 숨이 쉬어진다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 곳이 되면 좋겠어요. 예배가 끝난 뒤에도 혼자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고요. 왜 그동안 안 왔어? 라고 묻는 것보다 다시 와줘서 고맙다라고 말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수한 사람을 바로 판단하기보다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물어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상처받은 이들이 와서 숨을 돌리고 지친 사람들이 와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실수한 이들이 와서 다시 은혜를 배워나가는 그런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시구나. 네.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피성으로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아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 말은 모든 이들의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지치고 무너진 이들의 피난처입니다. 이제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 다시금 손을 내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도피성에 쫓기는 사람들이 달려가서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예수님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참된 진정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것이요. 정죄보다 회복을 선택하는 그런 것이요.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것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도피성과 같은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